걸어간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복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자정작용이 많이 약해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고 그 사실이 드러나도 부끄럽게 여기거나 인정을 하기보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덮고 버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염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남을 탓하기보다도 성도된 우리부터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금으로 치면 순도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 내 자신의 순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참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가까이 서 계셨던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선뜻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말하면 뽕나무가 순종한다고? 그것도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다고? 귀가 있으니 듣기는 하였겠지만 여러분 수긍이 이 제자들에게도 갔겠는가 생각을 아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장에 계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갑자기 표정도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셨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단순히 들어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당황했을 것도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알아듣지를 못할까? 알아듣지 못하겠는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으면서도 선뜻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랍비들을 통해서도 어떤 회당을 가봤어도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는 그런 랍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많이 듣고 율법을 많이 배웠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이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시라면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다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일까요? 그에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의 예상되는 반응이 무리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유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되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 요청에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여 이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어야 됐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의 그 얼굴 보면 알지 않겠어요? 안 척해도 여러분 얼굴 보면 안다 모른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 거지? 듣기는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 머리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조금 이제 이렇게 몸동작이 있는 친구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 삼아서 예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옳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그거는 예수의 말씀이시고요. 우리는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예수의 말씀이 무시되어 버리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큰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꼭 필요해서 예수님께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반응은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제대로 살펴본 후에 매사를 선택하는 이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두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왜 내게는 그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길을 가다가도 관심 없는 것을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간판을 보아도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간판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들어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눈이 열렸을 때.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이런 집이 있었네. 여기 이런 간판이 있었네. 근데 왜 내가 못 봤을까? 못 본 게 아니고 눈이 가려진 겁니다. 뭔가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생각.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때로는 제자들에게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 아는 것 같은데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구나. 아직도 내가 더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전화 위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결정과 선택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이 물음을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평안해야죠. 잔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격동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셔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이 좋게 들립니까? 안 좋게 들립니까? 안 좋게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확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잠깐 뒤로 미루자. 10분 뒤로 미루자. 아니 5분 뒤로 미뤄서 화를 내도 그게 큰 문제 되겠는가. 그래서 화를
그 자리에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미룬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지요?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화가 나 있는데 싸우다가도 여러분 누가 카메라 들이대고 사진 찍어드릴게요 하고 어떻게 합니까? 됐어요! 하고 매몰차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표정을 바꾸잖아요. 그죠? 억지로라도 어떻습니까? 웃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습이 안 된 거죠. 훈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질문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여러분에게 참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기는 들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서로 얼굴만 뻔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7절 이하에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종이 있다면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어서 앉아서 신장할 테니까 식사하라고 할 주인이 있겠느냐. 먼저 내가 식사할 때에 허리띠를 두르고 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뭐하라? 수종 들어라. 수종 들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은 주인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종이 정말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정말 내 주인을 생각한다고 하면 주인의 그 권위가 누구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까? 종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평민들보다도 누가 더 권세가 있었습니까? 권력자들의 종이 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지만 평민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까요? 못 대할까요? 못 대하는 겁니다. 왜? 그 종을 건드리는 거 누굴 건드리는 거다? 그 주인을 건드리는 겁니다. 주인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걸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유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날 핍박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나 예수를 핍박하는 거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를 못하든,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 정체성을 자꾸 깨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완하지 아니하면 언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단 역사할 때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아느냐.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중요하다. 내가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다.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어떤 연예인 말 들어보니까 길거리에서 캐스팅됐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어느 감독에게 의해서 택함 받았고 캐스팅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자부심이 있습니까? 긍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을 믿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플러그도요, 꼽아야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플러그도 여러분 꼽아야 전기 통하죠. 꼽으면 전기 통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디까지 생각이지요. 생각을 못하는 거나 생각이 머무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정말 이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대로 꽃피어서 바다에 심기어라 할 거도 심기어라 할 때도 어떻게 할 거다? 순종할 거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몸에 전율이 여러분 흐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내가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자신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 놀라고 엄청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말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고 해서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한 번 해봐도 안 된다고 퍼져버리는 겁니다. 안 되네. 여러분 첫술에 배부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도 여러분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꺼번에 하냐면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됩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요 정말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분야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아무것도 갖춰지질 않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세계에 여러분 그 믿음의 땅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공사를 시작하셔야죠.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주인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종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서도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정말 주께 속한 주인께 속한 내가 종입니다라고 그래서 자기를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헌하고 싶고 기여하고 싶고 뭔가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감사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뭔가 해드리는 것이 좀 그렇고 귀찮고 뭔가 좀 번거롭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겁니다.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밥맛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 밥맛이 없네. 오늘은 밥맛이 돌게 만들어야죠. 그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맛이 없다고 밥을 안 먹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이란 철저히 주인에게 속한 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말을 하는 것은 종이 아닌 주인의 권위에 의지하여 말을 하라는 겁니다. 내 권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믿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생각할까? 어떤 그런 일말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이 듣든지 말든지 남이 말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뭐 하라니까요? 내 주인이 내 주께서 말해라. 그럼 종은 뭐 하는 겁니까?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책임이 누가 지는 겁니까? 누가 져주시는 거예요? 주인이 져주시는 겁니다. 왜 내가 주인으로 하려고 합니까? 왜 내가 결정을 합니까? 주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너 식사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 내가 먹을 거부터 준비하고 수종 들으라고. 우리의 삶에 선후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 뽕나무에 관련이 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사하시는 바가 큽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은 있는데 마음의 바람은 있는데 아무리 내 힘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된 부분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문제는 안 되는구나. 이 일은 내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몇 번을 시도해보다가도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번만 더 해봐라. 이제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해봐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약해진 마음을 부추겨 주시는 것입니다. 옆에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아니요. 해보자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실패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배우는 건데.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는 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해줄 말도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무슨 말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실패가 없는 사람보다는 해보고 실패하는 사람이 훨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의 말씀을 듣고도 이처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주 대신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도 내 생각을 따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기도도요, 내 생각을 섞어서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온전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뒤의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이 없어서 형제를 용서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같은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들춰내는 겁니다. 용서를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안 한 거지요. 내게서 그 문제를 떠나보냈어요? 떠나보내지 못했어요? 떠나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출할 것은 빨리 배출하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인 변비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음식만 변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변비도 있다라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내보내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겪은 건데,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자기도 속상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권세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예수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날 다스려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안 되던 그 용서의 문제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용서 못하는 문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지 않겠는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게 자기 똑똑한 것 같고 자기 의지가 굳은 것 같고 고집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한 고집이 있어라고 아무 여러분 자랑해봤댔자 여러분에게 좋은 건 없습니다. 버릴 것은 빨리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능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삿짐 옮겨보면 알잖아요. 그죠? 필요할 것 같아서 이곳저곳에 구석구석 다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1년 가도
꺼내보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위로해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안심해도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따른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의 힘으로 풀어버렸던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세상에 속했던 그러한 말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